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얼마 주기로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했다고 그만두고, 저 사람들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매일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룹에게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는 간증을 날마다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안 되더라도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이웃들에게만이 아니라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지금 이 어떤 제가 오늘 드리는 간증 설교를 유튜브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는 것들을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현 집사님도 요즘 10만 유튜버가 되셔가지고 정말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10만 유튜버가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2004년 1월 4일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우리 누나가 기도를 해도 됐다.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그랬었는데 그 기도를 우리 누나가 저를 위해서 18년이나 했어요. 예, 그랬는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2003년에서 2004년 한 1년 정도 저희 부부가 있을 때 2004년 1월 4일에 큰 교통사고가 났던 거죠. 눈길에 이 옆에 차가 우리 차를 가로막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느라고 우리가 옆으로 피했는데 계속해서 옆으로 가더니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메가 트럭, 그 컨테이너 세네 개 싣고 다니는 그 트럭 밑으로 차가 쑥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트럭에 로프 묶는 그 기역자 꺾어지는 그 쇠와 차의 앞유리 옆유리 사이에 이 휠라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면서 차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요즘 차들은 휠라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죠? 팔뚝보다도 더 두껍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각그레저 같은 차들은 그 휠라가 그렇게 두껍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기껏해 한 3cm, 4cm 요 정도. 근데 그 부분이 만나서 차가 나왔다. 근데 놀라운 건 또 차가 그 이 두 부분이 만나는 그 압력으로 인해서 앞유리랑 옆유리가 깨졌는데 그 깨진 유리의 파편이 영화에서처럼 정말 찬란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에 누나가 18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 저절로 드렸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저를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므로 오늘 이후로는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려버렸어요. 근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어떤 그 생각으로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 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저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 서원들이 요즘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날을 시작했으면 축복의 막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 이제 매주 교회를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출장을 가건 외국 출장을 가건 반드시 주일 예배는 지켰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자, 그런데 아내에게 이제 국내에 귀국해서 아내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왔어요.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옷을 이제 이렇게 이 납탈렌에 쟁여놨는데 그 납탈렌을 펼쳐놓고 원룸 저기 뭐야 이 환기가 잘 안 되는 원룸에서 일주일간 빨래를 한 거죠. 근데 아내가 비염이 심했어가지고 그 냄새를 못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납탈렌 냄새를 일주일간 그냥 엄청나게 맡고 나서는 큰 병이 찾아온 거예요. 네, 그 원인을 못 찾았어요. 대학병원을 다 다녀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 아내와 유사한 증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을 찾아가 봤더니 파킨슨 병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내는 파킨슨병에 걸려서 굉장히 큰 문제. 뭐 한 5m만 걸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럽고 힘든지. 젓가락질만 하면 막 근육이 아날드 슈바제네거처럼 막 이만큼 커져요. 온몸이 막 근육이 굳고 뭐 하여튼 신체의 모든 기능이 다 문제가 돼갖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살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막 그때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저는 이때 이 대학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구정 하루를 빼고는 매일 출근을 했어요. 부서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막. 그 1년에 하루 쉬고 근무한 적이 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저나 아내나 모두 다 굉장히 바쁘고 어려운 시간을 이제 한 해 정도를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 이제 아내의 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아내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한데 치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여러분 치료비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이게 한 2년 정도 치료 기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새벽 기도를 간다 그래서 나도 아 그래 새벽 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에 가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펑펑 났어요. 얼마나 상황이 힘든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또 드리게 됐냐면 이때는 이제 그 저의 자발적인 약속인 거죠.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더 신실한 하나님의 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는 날이 됐어요. 시작됐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 뭐 집안에 상이 났다? 그때도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바쁜 일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어떤 그 국가 보조금을 이제 뭐 몇십억씩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 간 온 힘을 다해서 막 그걸 하는데 그 보고서 마지막 그 마무리할 때는 엄청나게 바빠갖고 제가 36시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적도 있어요. 잠도 안 자고 36시간 밥만 먹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 짬을 내서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36시간 기도하고 나서 집에 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엄청나게 졸려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이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위에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발이라고 그러죠. 그 발이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그림에서 우웅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경우 딱 두 번이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거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내내 제게 힘을 주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죠. 이 기도 후에 6개월 후에 저를 이제 근무지로 옮겨주셨어요. 학교에서 제일 급여를 많이 주는 부서. 그 대신에 일도 많은 거죠.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그런 부서로 가면서 급여가 한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서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재정은 일단 해결이 되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떤 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정말 사이판 바다 뭐 이런 아름다운 바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물 가운데 막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꿈을 자꾸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정말 씻기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런 바다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어도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너무 부족한 영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꾸 씻기는 그런 꿈을 주시면서 굉장히 이때 아마 회복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와 보면 아내가 몸이 막 굳어 있으니까 또 마사지도 막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씩 걸리고 때로는 막 2시간씩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걸 1년, 2년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피곤할 거잖아요. 잠도 잘 못 자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남편 이렇게 한 번만 불러주면 피곤이 싹 풀리고 이런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 어떤 꿈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기도 했지만 어떤 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2007년 9월에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2007년 9월인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광교의 용인 흥덕지구에 그 호반건설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에 이제 매형이 한번 넣어봐라 여기 좋다 그래서 이제 넣었어요. 저도 그런 건 이제 잘 모르지만 그랬는데 이거 이제 발표하기 전날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 아파트 발표하고 이런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칼라 사진처럼 선명해요. 이렇게 쫙 선명한 이 꿈은 이때 딱 한 번 꾸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런 꿈은 없는데 정말 칼라 사진처럼 선명하게 그 현장이 보여요. 어, 그러고 꿈에서 누나네는 매형네는 당첨이 되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 누나는 울면서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울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셨는데 다음날 이제 그 2007년 9월 14일에 발표가 나서 현장에 갔어요. 지금은 아마 이 자리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아파트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로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른 게 생겼겠죠. 가봤더니 어제 꿈의 꿈 그대로 현장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꿈에서처럼 누나네, 매형네는 되고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 예지몽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2012년쯤 되었어요.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죠. 2012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이런 가족들과 관계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꿈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꿈에 나타나셨는데 양쪽에 남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웃고 계신데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잘못하면 어머니 돌아가시려나 보다 이제 하고 이제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서 어머니가 이제 한강에 피크닉 가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제 한강에도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꿈을 꾸고 나서 한 달쯤 후에 어머니가 어지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울대 분당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이신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려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그 또 다른 꿈을 주셨어요. 입원하셨는데 어머니 집에 큰 이제 그 구멍이 생겼어요. 동그랗게. 근데 그 구멍 바깥으로 보이는 경치가 예뻐요. 그리고 강아지가 차도를 동그란 걸 물고 와서 그걸 막아줘요. 근데 그 끝에가 살짝 남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잘 하게 하시고 바깥에 경치가 좋으니까 차돌로 막아주시니까 치료가 잘 되는데 끝에가 살짝 남아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차후의 경과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술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수술을 해보니까 암 1기에서 2기 사이였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싹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유 나 그거 싫다고 그랬더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5년 동안 경과만 추적해보고 이제 그 잘 마무리가 되고 어머니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어머니께서 입원하셨을 때 이 입원했던 그 환자복 소매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것인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환자복을 저 모르는 사이에 갈아입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크기가 조그매요, 여러분들. 요 손톱, 새끼 손톱 한두 마디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예요. 한 두 마디나 될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발이 크게 꺾여져 있고 밑에 기도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이 혈흔이 십자가 혈흔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랬지만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마음에 슬슬슬슬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 뭐.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 보지.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 제 성경책에 예수님이 완전히 90도 발을 꺾고 있고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탄원하는 자가 있는 그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보고 어쨌든 뭐 그려진 것이든 그려진 것을 어머니께서 입은 것이든 없는 것이 나타난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라고 보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2014년 이제 우리가 사고를 당했던 지 10년이 지난 후에요. 제가 이제 요르단 의료 선교를 갔어요. 이제 그때 섬기던 이제 보베론 교회에서 이제 인터컵을 통해서 이제 요르단 의료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이때가 이제 첫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그 생일날 이제 같이 왔던 분 중에 생일이었던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해주고 뭐 케이크를 걸어주고 막 이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기도할 때 이렇게 웅웅 했던 것처럼 온몸이 웅웅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성령께서 임재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제 그 의료 선교잖아요. 마사지 파트로 갔는데 아내를 이제 한두 시간씩 마사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씩 이상씩 할 수 있으니까 다음날 선교지로 가보니까 알고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마사지 일반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 오전 난절만 조금 힘들더니 일주일 내내 그걸 하는데 할 수 있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다 했어요. 아마 이제 그러한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전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사역했지만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힘을 썼는지 여러분 말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누가 말을 걸어도 말을 대답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 쏟고 왔어요. 근데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고 왔었죠. 자, 그렇게 의료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의료 선교를.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201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꿈을 주셨어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높은 언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그랬는데 튼튼한 바퀴가 4개가 탁 나타나고 차체가 하나 탁 나타나고 제가 거기를 타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모래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교회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더니 교회 이름이 마태 보통의 물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럼 보통의 물 교회일까요? 특별한 물이 아니고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이 교회 천장에서 물이 2번 쏟아지는 거죠. 한 번 쏟아지면 옆에 어린 천사가 있고 또 한 번 쏟아질 때 옆에 또 어린 천사가 있고 그래서 이 물이 첫 번째 물이 쏟아졌을 때 이 물이 몸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건강에 좋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건강 회복에 대한 은혜를 받는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을 왼손에 들고 학교 정문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네가 이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런 꿈이었겠죠. 근데 너무 이제 이 꿈이 선명해서 이제 이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럴 때 또 2016년 즈음에는 터키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심장 비대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원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것을 이제 알아내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너무 크게 드러나서 자기들은 수술을 못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심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심장 판막증까지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일 유명한 의사 심장 관련 의사 선생님을 이제 찾아봤더니 송명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건대에 이제 그 심장 센터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아주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감사하게도 수술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중국에서 있다. 그분이 이제 그 수술을 그분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한 마음의 섭섭함 때문인지 중국에서 초빙을 해서 이분을 중국으로 모셔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한 달 계시고 그동안 치료하신 분들 돌보느라고 한국에 한 달 나와 계시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해 8월쯤인가 우리가 예약이 돼서 중국에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해야 되니까 의료보험 하나도 적용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파킨슨병도 대체의학으로 치료해가지고 의료보험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치료비가 4천만 원, 체류비는 별도, 뭐 이러면 뭐 최소한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 치료비도 그렇고 제가 주식해서 실패해가지고 뭐 돈 많이 까먹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다 이제 메꿔 왔는데 이때는 5천만 원이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5천만 원은커녕 4천만 원도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아내한테는 수술 날짜 잡아놓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신 거예요. 골프공이 스르륵 밀가루 반죽처럼 내려오는데 핑크색이에요. 심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골프공처럼 딱딱하진 않지만 아주 견고해요. 쓸만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그 이제 골프 선수들이 골프 탕 치면 잔디가 파이니까 그 고치는 리페어라는 게 있는데 그 리페어가 원래는 구두 조각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게 젓가락처럼 긴 리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딱 깨어나 봤는데 그렇다면 아내의 심장이 치료가 되는데 이 리페어가 기니까 치료 기간이 길고 수술비는 작은 그런 치료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이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꿈은 꿈이고 우리가 이제 그 파킨슨병 고친 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 지금 가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송명우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 거 알고 계시면서도 수술을 꼭 받아야 되냐 다른 데 가서 한번 좀 알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피가 역류하고 그래서 당장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데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을 급하게 알아봤는데 현대아산병원이 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뵈야 되는데 출국 일주일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이제 이게 잡힌 거예요, 스케줄이. 그래서 우리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중간에 혹시 펑크나는 환자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러고서 왔는데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펑크나는 분이 있어서 됐다. 그래서 이제 의사님 만났는데 의사님이 술을 많이 드시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서 안 마신다.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물로 치료하자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너무 놀랬죠. 아니 수술을 못해서 그 수술하는 의사를 겨우 찾아놨는데 이게 수술을 안 하고 약으로도 치료가 되냐? 약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샀는데 3만 몇천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서 500원 하셨는데 그게 5천 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1년 후에 2016년 이제 여름에 이분을 이제 그 여름 되기 전에 받고 2017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갈비뼈에 다 닿을 정도로 컸었는데 이렇게 지금 작아졌다. 치료 잘 되고 있고 너무 심장이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건가 봐요. 그래서 너무 심장이 크게 늘어나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자 그럴까, 약물 치료를 하자 그럴까 고민하다가 약물 치료를 선택했는데 경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금 심장은 아직도 치료 중이지만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고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꿈으로 또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저는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다른 대학 이제 팀장님들이 팀장님 그 신대원 가시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래갖고 신대원? 그러면은 그 꿈에서 물 맞은 게 신대원 가라는 말씀이실지도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그 서울신대를 그냥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서울신대에 오라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서울신대 갔더니 대학원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은 전천년설이시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수업 시간 중에. 그래서 전천년설이 뭔데 성경에도 없는 거를 가지고 물어보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신학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들 계시록을 해석하고 싶은 로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생을 신학대 교수로 재직하신 분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천년설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한 200번 이상 읽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게 순차적으로 잡히고 예언서와 함께 이렇게 이게 탁탁탁 코드가 맞아지더니 계시록이 저한테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저의 해석이 그분들한테 뭐 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계시록 해석이 저희 교회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타고 튼튼한 차를 타고 언덕을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해서 올라간다는 그 꿈이 이런 그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꿈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대원을 가고 또 이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 몽골에서 만난 마태교회는 우리 그 성현 집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와 함께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꿈에서처럼 이 차가 튼튼한 차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사진을 몽골에서 보게 하셨죠. 어떤 집사님이 그냥 저에게 실수로 보내시는 바람에 이 사진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성현 집사님이랑 같이 그 고비 사막 인근의 광산 지역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그 이 잔 곳을 기념 촬영을 하다고 이렇게 딱 봤더니 이 간판에 마태 교회가 써 있는 거예요. MAT 뭐 하면서 몽골어로 써 있는 거예요. 머추리얼. 철물점 간판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MAT가 써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마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리고 꿈에서처럼 이제 물을 맞는 일이 생겼는데 게르에서 저녁 식사할 때 이게 이 위에가 열려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중에 비가 오면서 이렇게 물을 맞았어요. 우리 성현 집사님 이거 너무 잘 나시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통역했던 이 지금 이 두 통역이랑 같이 그 이 어떤 빙하 지역 기념 어떤 그 어, 저기죠 그 도립공원 뭐 국립공원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 빙하 지역을 계곡 올라갔는데 기념 촬영을 하는 이 중에 또 한 번 물을 맞았어요. 이게 아마 이 빙하가 이 햇빛에 녹으면서 물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두 번 맞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만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분 다 꿈에서처럼 저보다 이제 어리죠. 나이 그이 세상 나이는 이제 저보다 적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을 원 오브 더 투라고 그랬어요. 원 오브 더 투 이제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셋이서 모여서 뭐를 하기로 했냐면 유튜브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우게 된 거죠.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이제 한 분이 제가 사역비를 다 대드릴 테니 우리가 몽골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성현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천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몽골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2019년 2월 25일, 26일 이 양일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를 보니까 물이 떨어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이틀 연속 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이 경험을 한 것이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더니 부서 이동이 있고 그 이동된 부서의 게시판에 이게 붙은 거예요. 메이트 공모전. 마테라는 단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 맞고 마테 그 교회 안에 있고 하는 것이 이게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가 다가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권 만료일이 2021년 8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내가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 때쯤에 받은 말씀이 잠언 24장 27절 말씀인데, Finish your outdoor work, 바깥일을 마무리하고 and get your field ready, 땅을 준비한 다음에 after that build your house, 교회를 세워라. 그죠? 우리가 지금 하우스잖아요, 하우스. 가정교회를 세웠잖아요. 지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 와중에 또 아내는 한 번 또 죽을 고비를 또 넘겨요. 2019년 4월에 지금 이제 양양에 산불이 또 났는데 그때 산불이 났을 때 아내가 속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초니까 양양과 속초는 머니까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내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불이 건물에 붙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아마 그 시점에 이걸 쓰는데 소방차가 들어왔나 봐요. 소방차 왔어요. 이런 메시지가 와 있어요. 이때 제가 수업 때문에 수업 중이었는데 차에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 오후 8시에 지금 문자가 왔는데 대피 중 불 없는 곳으로 대피했어요. 고속터미널로 가는 중 12시 10분 고속터미널로 도착해죠. 그래서 제가 이걸 10시 반에야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고 놀래가지고 이 고속터미널로 갔는데 그때 불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내한테서 바베큐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연기가 얼마나 심했었는지.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모든 교통사고에서 구해주셨죠. 파킨슨병에서 구해주셨죠. 심장비대증에서 구해주셨죠. 큰 불에서 구해주셨죠. 여러 번 우리의 삶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중에 여러분 2019년 8월에 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요. 광교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교가 그때 막 개발되고 이러면서 이제 쇼핑몰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둘 중 하나라는 그 다이닝 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One of the two라고 써 있어요. 아까 제가 몽골에서 만났던 분들을 One of the two라고 영어로 했잖아요. 근데 One of the two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그 옆에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여기는 이제 펍이니까 이제 술 파는 집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천장에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물 떨어지고 이 천사들을 만나고 했던 그 꿈이 현실에서 막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성경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이 신학대를 졸업하고 보통은 사실은 신학대 졸업을 해도 여러분 몇 년 뭐 전도사 생활하고 이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요즘 이제 독립교단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독립교단은 계시록을 선포할 때, 계시록을 전할 때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몽골 선교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빨리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준비를 했는데 독립교단에서 제가 이제 2022년 5월 25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왼손에 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일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1년 1월에 아우가 이제 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아우의 교회 이제 그 기업의 이름은 콜랩 네트워크예요. 근데 아우가 또 하나 회사를 또 나중에 차리게 됐는데 중고등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샘 메이트라는 회사예요.
이게 몇 년간 제가 몰랐어요. 샘메이트에 마테가 들어있는 것을. MAT잖아, 샘메이트니까. 이 아우의 기업에 메이트, 마테 네트워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 아우의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 2층에 이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February 13, 14, 2월 14일이라는 그 이 회사 이름이 영어로 써 있어요. 아까 우리가 꿈 언제 꿨다 그랬죠? 제가 2014년 2월 14일에 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게 2021년 이제 이 1월에 이제 명퇴 신청하고 8월까지 근무하고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이사 왔으니까 이때 이제 마테 네트워크 교회를 이 언덕 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꿈에서처럼. 그리고 꿈에서처럼 굉장히 튼튼한 바퀴를 가진 최신 튼튼한 차, 전기차잖아요. 그 차를 타고 여기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보통의 물교회가 2021년 10월에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았죠. 수건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 못 보내드렸네요. 우리 석유 집사님이랑 박명 집사님이랑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22년부터 함께 있는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막 해서 이제 만들어서 올렸어요. 지금 이제 이거 한 편 만드는데 보통 2달에서 뭐 길게는 6달까지도 막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11편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이제 요 조금 더 이제 그 이 시간이 지나면 여섯째 인의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 이후에 영상은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다시 만들고 있는 쇼츠 시리즈로 이제 이 마무리해서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3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을에서 저에게 반장 한번 맡아보시지 않으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반장이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아 반장 좋겠다 그러고 이제 한다 했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3년 11월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뵈러 가는 그 중에 아 하나님 제가 그 반장을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이런 버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반장이라는 무슨 어떤 그 광고예요, 광고. 근데 이렇게 크게 반장을 보여주셨으니까 반장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장을 열심히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이제 우리가 그 몽골 선교 전에 금식기도 9월 말에 금식기도를 드릴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뭐 편마비 있는 분도 있고 또 함께 했던 분들 중에 뭐 에디슨 병 걸리신 분도 있고 뭐 간질 있는 분, 뇌전증 있는 분, 뭐 이거 조현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이라고는 조현병 걸리신 분부터 뭐 하여튼 아픈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철야 기도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 잠들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바닥 청소물 치료의 영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교회를 물 청소를 하라는 뜻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몽골 선교를 이제 몽골 의료 선교를 이번에 갔다 왔죠. 이제 그 침 잘 놓으시고 카이로프락틱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모시고 갔더니 귀가 안 들리는 분도 막 치료하실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닥 이 데크가 막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데크가 20평이에요. 한 4분의 1 이상은 뜯어내고 다시 한 것 같아요. 한 2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올 봄에는 뭐 바닥 포장 공사부터 했던 교회 주변을 다 정비하게끔 하시고 지금 이걸 석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석축이 이쪽 계곡 쪽에 무너져가지고 그거 다시 다 보완하고 막 이러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서 여름까지 갔어요. 그리고 마을 축제를 또 제가 담당해서 하게 돼가지고 마을 축제 여러분 너무 기쁘게 잘 됐어요. 너무 성황리에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게 이 성령의 물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축제 사업을 통해서 또 마을 돌봄 사업이라는 것도 하게 됐어요. 마을의 어려운 분들을 막 돕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바닥의 문제, 또 그다음에 이 교회 안에 바깥만 정비한 게 아니라 교회 안도 이렇게 싹 한번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어떤 수납이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안이 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았는데 그걸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뭐 밤도 새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바닥 청소 물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에는 이제 역시계시록 쇼츠도 제작을 하게 되고 또 독립교단에서 갑자기 그 재정지원금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영상을 홍보했더니 지금 이제 구독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던 구독자가 지금 뭐 800명, 3000명 뭐 이렇게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자, 보통의 물교회라는 것을 올해 초에 처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보통의 교회가 원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특별한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특별하고 나머지 목사도 사역자들도 다 보통인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보통의 물교회라는 것은 그 물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죠? 그런 교회 이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 보통의 물교회가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니 이제 그 이 바닥 청소 물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어떤 중간중간에 이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게 하셔가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올해 7월에는 성현 집사님 이분 얼굴 기억나세요? 이게 몽골 그 참기쁨교회 트루조이 처치의 그 얼조 장로인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래갖고 한 2주 정도를 한국에 머물다 갔는데 우리가 그때 막 교회가 막 아내가 정비 중이라서 일주일은 그냥 본인 천안에 그 저 충청도에 있는 본인 동생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일주일간 막 밤새서 정비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에 이제 와 있게 해서 이제 교회에 있다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 청소의 사건이 끝난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물의 사건은 올해 우리가 이제 축제, 이 축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있었잖아요. 축제가 너무 잘 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어떤 바닥 청소 물의 종료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이 축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음악 선생님이랑 내 소년이 찾아오는 꿈을 주셨는데 여기 이분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네 명의 이 소년 같은 정말 이 순수한 네 명의 영혼들이 찾아와서 중창단이 꾸려지고 기타 합주반이 꾸려져서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닥 청소 물 치료의 영이 들어가고 있어요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왜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11월 19일 날 이제 그 끝나고 바닥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만큼이 내려앉아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옆에 집에 사시는 분이 이런 것을 바로 하루에 고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저는 뭐 기중기가 와야 되나 막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나무 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데크 공사랑 이 지붕 공사 이런 걸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바닥 청소물 치료의 영이 들어가고 있어의 시즌 2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공사를 하는 그 바로 다음 날 11월 20일 날 서울경찰청의 광진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이 찾아왔어요. 원래는 10월 달에 오기로 됐었는데 그냥 이날로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사가 시작되고 또 귀한 손님이 찾아오고 몽골 선교지에서 손님이 찾아오고 경찰 선교회에서 손님이 찾아오고 이러면서 이때가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구나. 그리고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또 만나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카이캄에서 독립교단에서 저희 교회에 100만 원을 갑자기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지난 9월에. 그리고서는 또 우리를 후원하는 이제 그 예전에 우리 사모가 다니던 교회에 동탄 하늘꿈 교회라고 이제 있어요. 매달 5만 원씩 3년간 후원을 해주셨는데 3년이 지나서 작년에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원래는 우리가 매달 그 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빠졌던 60만 원을 갑자기 보내왔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후원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리고 날 11월 20일 날은 갑자기 유프라이너 선교회라는 곳에서 건빵이 갑자기 한 박스가 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선교회인데 여기 지금 영원교회 사모님이 여기 관계가 되는 곳인가 봐요. 우리 교회 후원교회인데 이곳에서 갑자기 얘기도 없이 건빵을 보내온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도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교회가 어떤 새로운 전도와 그다음에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같은 날 11월 20일 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을이 축제도 잘하고 했다고 해서 우수마을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강원 우수마을 공동체가 돼갖고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상을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가서 제가 상을 받는데 상을 3개나 받아요.
뭐 어떤 그 자격증 뭐 시험을 만점 받았다고 해서 그 만점상도 주고 우수마을 공동체 됐다고 해서 이거 공동체상도 주고 아까 마을돌봄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도 상 받고 해서 상을 세 개나 받는 그런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교회와 사역과 관련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정해 주세요. 제가 11월 19일 날 어디를 읽었냐면 요즘 그 신약 한 장, 구약 석 장 이렇게 읽잖아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고 구약 성경은 역대상 16장을 읽었어요. 16, 17, 18 이날은 넉 장을 읽어서 19장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근데 16장에 있는 게 아까 이 말씀인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게 역대상 16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11월 19일 날, 그러니까 이 바닥 청소 물 치료의 영이 들어가고 있어요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중에 누가 있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도마와 세리 마태에게 여러분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2025년 11월 19일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바닥 청소 물의 사건이 끝나고 2기가 시작된 그날에 저희에게 세리 마태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기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세요. 아직 저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선포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프시면 오세요. 기도 함께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중창하신 분들을 수고했다고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년이 지나서 여러분들 반장을 이제 맞춰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시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반장도 반장이라는 고속버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아니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반장을 다시 맡아야 합니까? 하고 이제 22일 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19일에 역대상 16장 읽었잖아요. 22일 날은 이제 뭘 읽어야 되는 때냐면 역대상 26장에서 28장을 읽어야 할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반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휴대폰으로 했더니요. 반장이라는 단어가 4번 나타나요. 4번. 근데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역대상 26장에 한 번, 27장에 2번, 28장에 한 번. 그래서 역대상 26, 27, 28장 읽어야 되는 그날에 반장이라는 성경의 단어 4번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장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해야 돼요? 하고 여쭤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일이 흔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이 아주 여러분들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혼자서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혼자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직 제가 누구를 치료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병을 낫게 합시다. 선포하잖아요. 어, 사례가 없는데 미리 선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시고 현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함께 아픈 이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치료받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는 말씀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허락된 교회인 것을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생활, 마지막 때의 견고한 신앙생활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앞으로 또 이 2년 동안 반장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봉헌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